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니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눕히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니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는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많이지니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를 남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어린 시절 이 고난주간에 바라바의 고백이라고 하는 선극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바라바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자신이 살게 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바라바는 살인하는 자요, 밀란을 일으킨 자로 로마가 사형을 선고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도무지 살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도 알았을 것이고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사람이 이 바라바였습니다. 그런데 군중들의 엄청난 이 외침과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리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인다라고 할 때 바라바의 생각은 무엇이겠습니까? 나 대신 저 사람이 지금 죽고 내가 살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체감을 가장 먼저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 바라바였을 것입니다. 나 대신 죽은 예수. 그런데 예수님이 그럼 나 대신 죽을 때 죄가 있었는가?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빌라도의 그 고백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 죄를 찾을 수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바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당시에 그 땅을 다스리는 빌라도의 입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20절에도 보면 무리들에게 다시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계속 소리를 지르죠.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22절에도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겠다.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예수님이 당연히 죽을 빌라도와 지금 바뀌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빌라도는 풀려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빌라도의 고백이라고 하는 선극은 어찌 보면 빌라도 입장에서 우리들을 보게 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죄가 너무나 많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면, 저는 제가 멘토였던 목사님이 늘 기도했던, 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이런 기도 말들을 또 배우잖아요. 그 기도의 문구 중에 하나가 참 잊혀지지 않는 게, 하루를 살면 하루만큼 죄 짓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그런 우리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 은혜를 늘 고백하셨는데, 어제 하루를 돌아보면 또 어제 하루만큼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 행동으로 범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것은 바라바의 고백이지만 사실 우리가 해야 될 고백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군중들의 모습입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때 25절 끝에 보면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뜻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누구의 뜻대로 살아갈까요? 자신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이들은 교회 안에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다들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지금 이 고난의 시대를 바꿔줄 분이야 라고 생각하고 함께 입성했습니다. 다들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생각했던 예수의 그림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려놓았던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들이 이렇게 소리 지르고 외칠 때 이들을 선동하게 했던 중심에 배후 세력이 있다라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대제사장과 당시의 장로들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중이 움직일 때는 항상 그렇게 하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건데요. 근데 아무튼 이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은 그들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환호할 때도 누구의 뜻 때문입니까? 자기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버릴 때도 자기의 뜻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기독교를 선택한 것도 이러이러한 면에서 이게 좋아서 나는 교회를 다녀. 누구의 선택입니까? 나의 선택이고 나의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나의 뜻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누거나 이야기를 해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뜻 안에 들어와야 내가 받아들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따른다라고 말하지만 환호하고 소리를 지르지만 내 뜻에 부합할 때 받아들이는 하나님,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를 때는 거절하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더라도 내 뜻 아래 하나님이 있는 것, 내 생각 아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결국 무엇이 이깁니까? 그들의 뜻이 이기는 것입니다. 왜요? 계속해서 소리 지르잖아요. 18절에도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지르고요. 21절에도 그들이 소리 지르고 23절에도 그들이 큰 소리를 재촉해요. 결국은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그 뜻하는 바대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내가 꼭 교회 안에 있으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지만 결국은 누구의 뜻대로 움직이느냐가 가장 중요한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의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세례교육을 하면서 이제 가르치면서 저도 계속 받고 있는 은혜가 세례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에 잠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밥티조라고 하는 말이 물을 뿌린다는 말도 되지만 원래 더 1차적인 의미는 물에 잠긴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물은 우리를 씻는다는 의미, 죄를 씻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물에 잠긴다는 의미는 결국 우리가 물에 들어가서 죽었다라는 의미잖아요. 죽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다시 살아남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남을 고백하는 것이 세례잖아요. 우린 다 그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나라고 하는 하나님을 떠난 강성우라고 하는 존재는 죽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난, 그 십자가로 인해 다시 태어난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고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 군중들과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은 것이 아니고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하나님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 뜻대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말은 신자인데 사실은 하나님이 부재한 거예요. 부재해야 해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오늘 이 본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뜻을 펼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 볼 때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예수님, 그때 구하는 것, 그 십자가의 참혹함이 피하고 싶을 정도로 얼마나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원과 아버지의 원이 부딪히는, 나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부딪히는 그 상황 속에 기도의 씨름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향해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 성도들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나의 뜻이 있고 나의 바람이 있고 나의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며 씨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게 바로 물에 잠겼다가 올라온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 깊은 물 속에 들어가 죽고 이제는 강성으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텐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라바의 고백처럼 또 본문에 등장하는 무리들의 외침처럼 우리는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여전히 나의 뜻대로 외치는 모습이 내 안에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